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용서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꼭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용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용서를 말합니다. 사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용서는 어떠한 고차원의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만 가도 선생님이 5살, 7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한 친구 용서해줘 라고 가르치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용서를 가르치는데 아마 한국교회에서 용서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예화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군과 손동신 군이 공산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총상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이 두 형제의 나이는 23살, 18살이었습니다. 아직 한참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 내외는 엄청난 충격에 쌓여 비통에 잠겼습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과 전양순 사모님은 그 두 아들의 관 위에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총살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딸을 통해 계엄 사령관에게 사면을 간청하는 편지를 전달하게 했고 결국 처형되기 10여 분 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십시오 라는 도전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심어두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심지어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이 그저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보다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넓은 분이었기 때문일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었다면 나도 손 목사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총살 당했다면 나는 과연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해도 내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그 분노와 슬픔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성도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도분들의 자녀를 죽인 살인자가 있다면 그 살인자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용서보다는 보복, 요즘 말로는 참교육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침 요즘 바로 그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도, 일본, 브라질, 카타르, 튀르키예 등 전 세계 46개 나라에서 동시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 갑질하는 학부모, 비리에 연루된 교사를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찾아가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통쾌하게 응징하는, 말 그대로 참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한국 학교 이야기인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이토록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의를 보면 저건 마땅히 벌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학교가, 법이, 이 세상이 그 정의를 시원하게 실현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 대신 통쾌하게 응징해 주는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정의 구현됐다며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SNS로 누군가의 잘못을 공론화하고 신상을 캐고 별점 테러를 하며 참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참교육 드라마 열풍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원작인 인터넷 만화책 웹툰은 그 폭력성과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이 너무 심해서 해외에서 연재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폭력을 응징하려던 이야기가 결국 또 다른 폭력과 혐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교육이라는 정의의 칼이 휘두르다 보니 어느새 또 다른 폭력과 혐오의 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본문 21절에서 용서를 7번까지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용서 역시 그렇게 몇 번까지 셀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유대인 랍비들은 아모스 1장 3절 등을 근거로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용서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 즉 유대인들은 3번 이상 죄를 짓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 받은 것을 뽐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3번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3번보다 매우 넉넉한 숫자 7번 용서하면 충분하죠 주님 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7번을 70번까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신학자들에 따라 이것을 7 곱하기 70해서 490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77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490번이든 77번이든 그 뜻은 본질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혹은 너 딱 77번까지만 용서하고 78번째부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숫자를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70번씩 7번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냥 수없이 용서하라라고 하셔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4장 24절에 기록된 한 사람의 외침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하신 걸까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즉 자신에게 상처 입힌 자에게 77배로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자랑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인류가 죄에 빠진 직후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노래가 바로 이 77배의 보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표현을 가져다가 77배로 복수하라가 아니라 77배로 용서하라라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라멕의 참교육을 예수님은 용서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보복의 논리를 그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면으로 갈아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논리와 달리 왜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는 세 개의 장면으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임금과 종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들이라 함은 노예 같은 하급 종들이 아니라 임금과 상대하는 고위 관리들입니다. 결산을 위해 종들이 한 명씩 임금 앞으로 소환되는데 24절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화폐 기준에서는 10,000원이 큰 돈이 아니기에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치에 대한 품삯이었습니다. 즉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전 4년 로마 제국이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이 세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약 600달란트였다고 하니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와닿지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본문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숫자 만은 수를 세는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이 당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글로 적을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숫자와 가장 최대의 화폐 단위를 합친 것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면 이 종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3절, 열왕기하 4장 1절 등을 보면 유대 전통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노예의 가격은 1달란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종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임금에게 진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26절을 보면 엎드려 절하며 임금에게 간곡히 절규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임금이 조금만 참으면 자신이 빚을 다 갚겠다는 건데, 이제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종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탄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면 임금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 비참한 종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절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이 빚진 종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사실 엄청난 액수를 탕감해 준 것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또한 당시 본문의 시대와 매우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이란 냉정하게 받아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임금이 아래에 있는 종의 빚을, 그것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통째로 없애준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종을 임금은 그저 불쌍히 여겨 그 막대한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 그리고 종은 우리 인간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막대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듯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끔찍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긍휼히 여겨주시어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딱 비유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후에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때부터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임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분들의 대출이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전액 다 상환되었다고 하면 어떠십니까? 네,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은 매우 적은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만달란트는 100데나리온에 무려 60만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빚진 자가 말하기도 전에 목을 잡으며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채권자들은 이렇게 채무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가정에서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분노하는 마음, 직장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좀처럼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가 따지고 추궁하는 모습, 고대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목을 잡던 그 손길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보다 훨씬 작은 빚을 진 이웃을 좀처럼 너그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역시 만달란트 빚진 자가 26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본문 29절을 보면 똑같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애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9절은 정확히 대조됩니다. 하지만 본문 30절을 보면 만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임금과 다르게 탕감해 주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본 동료 신하들이 임금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앞에서 불쌍히 여긴 것과 대조되게 32절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를 악한 종아라고 부르며 진노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너 또한 자신의 동료를 마땅히 용서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34절을 보면 전에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우리 성경에는 옥졸이라고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단순히 가두어두는 간수가 아니라 고문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임금은 그 빚을 다 갚도록 넘긴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달란트가 갚는 것이 불가능한 빚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받는다는 것은 끝이 없는 형벌, 영원한 형벌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지옥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넘기니라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마태복음 끝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똑같은 한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넘기다로 또 어떤 곳에서는 팔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달라 보여도 헬라어 원문은 모두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하셨고, 48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였으며, 27장 2절을 보면 잡히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27장 26절에서 빌라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겼습니다. 팔다로 번역됐든 넘기다로 번역됐든 이 모두가 오늘 본문 34절의 넘기니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비유 속 종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져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갚는 그 끝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넘겨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겨졌어야 할 그 고문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넘겨지셨고,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던 그 빚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빚 한 푼까지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만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고문한 자에게 영원토록 넘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대신 넘기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너도 용서해라 라고 우리 등을 떠미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아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고, 따라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끝내 씻기지 않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친구나 이웃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로도 덮이지 않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문득문득 우리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깊은 상처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품으실 수 있으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이 결국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졌다면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렵고 무거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의 시작과 끝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첫 머리인 23절에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는 말로 비유를 여시고 비유의 끝인 35절에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비유를 닫으십니다. 즉 이 비유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배경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하면 우리가 죽은 뒤에 올라가는 저 하늘 위에 어떤 장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곧 하늘나라는 1차적으로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들이닥쳤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물으신 것은 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느냐? 그리고 네 삶의 그 다스림의 성품, 곧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너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느냐? 임금에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바로 그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의 임금의 다스림 아래 정말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용서에 관하여 질문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 때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3년 넘게 매일같이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 수차례 배웠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하는지 가르치셨고 당연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용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왜 또 질문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용서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 수없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용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남들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팔음으로 넘김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치 막대기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때 51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한 명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귀를 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질문을 던진 베드로였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연약함은 오늘 본문 18장 28절에서 만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말하기도 전에 그의 멱살부터 붙잡던 그 폭력적인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정작 그 손으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쳤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잠시 뒤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용서를 가르치는 말씀을 그토록 가까이서 듣고 또 알고 있었음에도 베드로는 끝내 자기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서하지 못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곳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곳에서 길을 떠나 남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 즉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도중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가 용서하지 못할 것임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폭력을 행할 것임을,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폭력성을 드러낸 자신을 3번 부인한 배신자, 참으로 못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와 똑같이 부르시면서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를 회복시키시고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다시 한번 그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아들로 베드로를 품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용서는 꼭 베드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처음 겨냥한 청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익숙한 글쓰기 방식인 족보로 1장이 시작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기에 지금도 수천 년째 600개가 넘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자세 자체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생각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이후로도 인간은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다윗 왕조 아래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임을 처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다가올 메시아를 예언하시며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후로도 수천 년 동안 거듭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오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고 그 약속은 마태복음에서 한 아기의 탄생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기에 주어진 이름의 뜻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의 생명을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서 넘겨주심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용서하는 행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우리의 10,000달란트 빚을 친히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는 그토록 참교육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에게 참교육을 행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와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 빚을 갚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참교육은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창세기의 라멕이 77배로 갚겠다고 외쳤던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참교육 대신 탕감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그냥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참교육을 우리의 10,000달란트 빚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았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참교육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의의 형벌을 친히 자신의 아들의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빚이 탕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을 때 우리는 그를 참교육하지 않고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의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바로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종이 끝내 지옥으로 간 것은 그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가 그의 마음을 통과해 동료에게 단 한 방울도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그 탕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탕감받은 자에게서 맺혀야 할 필연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함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단순히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폭력과 학대와 깊은 배신 속에서 지금도 그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말씀이 그러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라 라는 말로 들린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에게 폭력성을 띠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내게 진 빚을 면제하며 그 심판을 내 손에 움켜쥐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를 괜찮다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며 깨어진 신뢰를 억지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나를 해치는 그 자리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임금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해서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의의 형벌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치러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빚은 내가 받아낼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가장 깊이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를 악물고 나는 용서해야 하면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용서를 쥐어짜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용서를 제조하려는 그 시도를 먼저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고문의 자리에서 나 대신 넘겨주시고 내 빚을 다 갚아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용서가 몇 번이냐고 묻고도 정작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길을 자기 목숨을 바쳐 걸어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한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를 바꾼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가 바라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며 마음에 품어둠었던 그 질문, 도대체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분의 의지가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이 고백은 자기 힘으로 짜낸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의 입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임할 천국을 확신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역사한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용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용서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쉽사리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상처 준 이들을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자임을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미 다 아셨으면서도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넘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지 100명, 1000명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한 사람에게 받은 같은 상처를, 그 아픔이 내 안에서 떠오를 때마다 다시 또다시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내 가슴이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왜 또 이러지?
내 용서는 가짜였나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계속해서 떠오를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70번씩 7번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끝나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평생에 걸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단번에 다 용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70번씩 7번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그 용서를 우리 안에서 빚어가실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진리와 거짓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값없이 받은 그 긍휼의 용서, 그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여기 안디옥 선교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참된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무한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오직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삶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